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강민석 TV입니다. 오늘은 교회사 초대교회사 5번째 시간 순교자 교회, 순교자 교회와 관련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10대 박해의 초반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10대 박해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초대교회 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일신 하나님이 경배하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나 특히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전 영토의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건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0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사교 집단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찬 아시죠? 성찬. 여러분, 우리 성찬을 통하여 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자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했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거죠. 이 성찬은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이 성찬은 특별히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신자들과 그들의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정말로 이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면서 이 성찬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마신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즉, 저 사교 집단,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말하는 겁니다. 저 사교 집단은 마치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런 집단은 아주 없애야 한다. 무서운 사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크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은 시간이 무려 약 몇 년일까요? 따라해볼까요? 300년입니다. 300년. 긴 시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간혹 발견되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변호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 역시 다들 비참한 순교로 생애를 마쳤어요. 물론 영광스러운 순교였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비참하고 슬픈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미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기독교는 무수한 박해와 고난에 시달리게 되죠.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의 믿음입니다.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 여러분이 혹시 라은성 교수님의 라은성 교수님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귀한 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위대한 그런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의 순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공유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라은성 교수님의 그런 어떤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그런 신앙들의 모습, 그런 불굴의 그 정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정신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를 일으키는 자양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과연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생겨났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다. 우리는 순교의 걱정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피를 뿌리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감사와 또는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살펴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아무튼 이 3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무수한 박해에 시달리게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형 도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죽였던 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엄청난 사형 도구로 쓰이게 돼요. 근데 이 십자가 요 도구가 엄청난 사형 도구에 찍히게 되고, 이제 사용되게 되고, 이렇게 생겼던, 이거 뭔지 아시죠? 지금 제가 그림을 되게 크게 그렸는데, 사람이 여기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맨발로 밟고 지나가면, 이게 발이 이렇게 뚫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럼 사람은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그 한낱 인간이 지나지 않는 예수를 신으로 믿겠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요, 이런 순교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분들은 비록 비참하게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순교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뭐 여러 가지 순교 방식이 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 신앙을 지키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배를 산채로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마녀 사냥을 죽이기도 하고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개혁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요세푸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순교 역사가 아니고서는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사에서 순교를 제외해버리면요, 초대교회는 공부할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근데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그대로 적중이 돼가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영광의 은혜. 우리 기독교에게는 이 순교는 영광입니다. 비록 저는 인간적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겁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영적인 순교의 그런 늘 자리에 서서 늘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요, 피비린내 나는 그 순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교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순교가 이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피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피신, 도망. 그러면 유대 땅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죠? 유대 땅 바깥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서 점점 멀리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또 역사의 핵심은 뭐냐? 유대인 기독교가 박해를 피해서 점점 확산되면서 지역이 확산되면서 이방인 기독교로 발전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유대 땅에서 핍박 없이 애초부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되고 유대 땅에서 기독교 발전했다면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는 로마의 기독교 또는 유대의 기독교로만 멈춰져 있었을 확률이 커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핍박을 통하여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전 세계로 기독교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유대 땅보다도 다른 나라에 기독교가 더 많이 확산이 됐죠? 전파가 됐죠? 그리고 그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된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 핍박이 결국에는 200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하심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간략하게 살펴봤고, 오늘은 그 핍박의 역사 중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수많은 박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역사는요, 이거를 딱 큰 박해, 10가지 박해라 해서 10대 박해로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10대 10가지 박해만이 아니라 300년 동안,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제국 기독교 무수히 박해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간추려서 10대 박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10명의 로마 황제, 10명의 로마 황제 때의 대표적인 박해를 한 개씩만 나열한 거예요. 근데 이 10대 박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에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올해 연세가 74시죠. 74세신데 계신대학원 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였던, 총장으로 계셨던 제 이제 은사님이시기도 하시죠. 김광채 교수님이라는 분이 10대 박해라는 책을 쓰셨어요. 좀 됐죠? 이 책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10대 박해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박해인데요. 오늘은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 박해하면 어떤 황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로마 제국에 박해하면 어떤 황제가 떠오르시죠? 이게 그래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유명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 말고 진짜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자기 어머니까지도 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륜을 저버린 황제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살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또 이 사람 낭만적인 황제라 그래요. 시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예수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시를 읊으면서 자기 눈물을 그 술병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막 이렇게 좀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는요, 원래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 귀족 계급이 아니에요. 여기는 로마의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양자입니다. 양자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아그리피나라는 그 여인을 자기 왕비를 맞았는데, 이 아그리피나가 이 클라우디우스, 그 자기 남편이죠.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을 독살해버려요. 아주 무서운 여자죠. 자기 남편을, 그리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 자리에 앉히는 그런 아주 악랄한 여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라온 네로가 뭘 보고 자랐겠어요. 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문학은 좋아하고 예술 좋아했는지 몰라도 잔인하고 포악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은 무자비하게 죽여요. 죽인 이유가 뭐죠?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화재 사건. 누가 저지른지는 몰라요. 누가 저지른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네로 황제 자신이 저질렀다고 보고 있어요. 자기의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네로가 저질렀다 해도 이 네로 입장에서는 책임이 자기한테 오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나한테 책임을 묻네?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마치 성찬을 오해해가지고 식인종들이 하는 그런 사교 집단으로 알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가장 눈에 가시였던 기독교한테 이 화재 방화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그래서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막 짐승에게 물어뜯기고 짐승의 뼈가 오도독 씹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베드로도 죽었고 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선생님도 이때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네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무지무지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여러분 피냄새 맡아본 적 있잖아요. 저도 맡아본 적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 요세푸스의 그 순교 이야기 보면요, 당시 그 로마의 그 전역을 강처럼 뒤집었다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의 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 네로 황제부터 10대 박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